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손님도 오시고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명절이죠. 미국 명절을 또 이렇게 보내고 와서인지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사이는 좀 아득히 먼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는 재미에 좀 푹 빠지셨는지요? 명절에는 조금 접어드셨나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골로새서가 조금 가물가물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일부러 지난주에 좀 살펴본 6절과 7절 그리고 오늘 8절과 10절로 이렇게 같이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이 6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은 앞의 내용 그리고 뒤에 따라올 내용을 연결해주는 다리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앞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뒤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6절의 시작에서 그러므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6절 앞쪽에 언급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 26절부터 2장 4절의 내용이죠. 요약하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한 그 아름답고 놀랍고 보화보다 더 보화 같은 구원의 비밀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그 비밀의 실체이신 그분이 이미 오셨잖아요. 예. 두 가지입니다. 감출 수 없는 이유가 주님이 그 비밀을 가지신 완전한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걸 내가 직접 봤고 경험했고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다시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보내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함께 걷는다. 그죠? 페리파테오의 의미가 함께 걷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 그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이제 8절에서 10절로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앞으로 계속 저희가 살펴봤던 어떤 핵심이 뭐였습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믿었더니 그 안에 뭐가 감춰져 있었죠? 구원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제가 늘 자세히 선물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 거잖아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았는데 그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난 그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안에 놀랍게도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뒤가 살짝 바뀌면 이게 우리가 결과물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7절의 서술이 끝난 뒤에 8에서 10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데 뭐라고 권면하고 명령합니까? 8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원어적인 또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사실 이 주의하라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옵니다. 예, 주의하라. 이게 워치아웃입니다. 명령법으로 조심해서 봐라 하면 조심해서 주의해라. 그리고 여러분 이 8절에서 10절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근데 왜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저 골로새서 1장 할 때 그 왜 굉장히 긴 문장이라고 그때 뭐 제가 뭐 그 왜 저기 이상한 부호 여기 점 찍히면 이 여기가 점이 아니고 여기가 점 찍히면 마침표보다도 더 약한 살짝 약한 뭐 아노텔레이아 이래가지고 여기 고게 찍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쉼표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마침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세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연결되어서 보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로 우리는 어디에서 좀 멈추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절이 좀 익숙하세요? 예. 이거 특히 좀 익숙하시죠? 그죠? 안 익숙하세요? 이를 좀 많이 좀 들어보셨죠? 세상 초등학문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철학 말 그대로 필로소피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였죠?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보다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었다니까요. 우린 너무 로마는 물질 만능 사회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물질이 중요했지만 그래도 좀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피직스보다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적인 것에 굉장한 가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필라소피, 아니 그 메타피직스, 너희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헛된 속임수도 우리가 자꾸 속임수, 세상 것들은 다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속임수나 사기, 거짓말이라기보단 그러니까 공허한, 허무한 사람의 지식지에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막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약간의 차이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말씀을 보는. 그리고 사람의 전통이 뭘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옳다고 이해한 것들, 사람들이 지키려고 한 여러 가지 가치들의 한계, 전통에도 그 한계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상 초등학문 딱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데요. 세상 초등학문보다는 저는 뭘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면 뭐죠? 세상 고등학문인가요? 저는 뭔가요? 뭐 세상하고는 비교 안 되는 뭐 대단한 아주 고등학문? 뭐 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저처럼 이런 뭐 약간은 좀 지식적이고 학식적인 소양이 약간 좀 모자란 경우, 흔히 말하는 무슨 가방끈이 좀 짧은 경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읽고 연구하고 전하는 뭐 이런 것을 말씀을 붙들 때마다 제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그래도 됩니까? 되나요? 그럴까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가서 강연 듣고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시간이 너무너무 좋죠? 자부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조금 더 8절을 보실 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최고, 그러니까 엄지척 이렇게 단순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등학문 이러면 혹시 초등학문 시리즈 아세요? 초등학문 시리즈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에. 제가 싹 다 찾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리면 가장 알만한 것 딱 봐.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니라 하는 순간 한 성경 읽으신 분들은 차자자자자작 떠오르실 텐데요.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딱 떠올라야 되는데
갈라디아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건 물론 율법 위주로 얘기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헬라 문화에서 말하는 모든 사상적 가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문 시리즈가 막 그냥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시 빌립보서 3장 8절로 또 떠오르게, 좀 더 읽은 분들은 빌립보서 3장 8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오늘 말씀의 결론에 도달해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 초등학문과 비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여러분, 천박하고 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고상해줘야 되잖아요. 천박하면 안 되거든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쫙 우리가 쫙쫙쫙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속으로 니나 넘어가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분법적인 구도를 놓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분법적인 구도를 놓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꼴 고상한 지식, 대단한 지식이고,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고 약하고 천박하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말려드시려고 지금 저한테. 여러분, 이런 등식을 세워놓고 말씀을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꼴 고상하다, 세상 지식 이꼴 초등학문, 약하다, 천박하다. 물론 세상 지식 중에는 아주 천박한 것도 있죠. 근데 세상 지식이 전부 천박합니까? 의학이 천박합니까? 법률이 천박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반 학문의 영역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일반 학문의 영역이 엄청납니다. 학문 딱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신학이건 일반 학문이건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제외한다면 일반 학문의 깊이가 훨씬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양도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의학 공부를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슬쩍 보니까 저는 시켜줘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의대를 넣어줄 테니까 너 가서 공부해보라 그러면 저는 됐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번역된 그대로, 잘 들으세요, 번역되어 우리의 경험, 지식, 문화, 사고, 체계에서 인식되는 초등 학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 있죠. 여러분, 이 초등 학문이라는 뜻, 이게 스토이케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번역되어 오르냐면요, 기본 원칙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기본 원칙.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핵심 지식,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본 원칙, 세상이 말하는 근본이 되는 핵심 지식, 세상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그게 더 중요하고, 세상이 말하는 근본 지식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네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너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나라에서는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 초등학문 다 때려치워라. 그러면 오늘부터 모두 신학교를 가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전부 목사를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좋은 겁니다.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죠.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바울이 쓴 거지. 그 천박한, 여러분, 이 천박한이라는 단어, 푸토코스라는 이 말은 천박한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왜 이렇게 번역하셨을까? 조금 모자람, 부족함, 가난함,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네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기본 원칙, 근본이 되는 핵심 지식 가지고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에 이르기에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예.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좀 사라지겠습니까? 예, 우월감이죠. 우월감. 이 우월감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4장 9절 이 앞에 잠깐만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네요. 제가 사실은 아까 그 갈라디아서 이게 사실 저희 PPT가 좁아가지고요. 갈라디아 4장 3절 9절 그리고 빌립보서로 연결되는 그 모든 말씀이 나중에 제가 다시 장로님 앞으로 좀 돌려봐 주시면 골로새서 2장 9절과 사실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왜? 앞에 제가 뭐다고 천박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어디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 99%가 100개 있는 것보다 100% 하나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아니, 99% 되는 게 100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가 하나,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마지막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렸고 이건 집어치우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무한하신 그분 안에서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는 것, 가득한 것, 충만한 것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처음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안에 너무도 풍성이 충만히 가득히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그 충만함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왜 제가 이걸 강조드리느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까지는 좋았어요. 사실은 모든 충만이 요까지, 그 안에 사실은 이 2장 9절이 없으면, 그러니까 2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바로 2장 9절과 10절이 없으면 요게 별 문제가 없는 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를 황제가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리 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혹시 기억나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모든 주권과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의 만물의 근본이시고 머리시고 으뜸이라고 기록해 뒀죠. 그게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불온서적입니다. 불온서적. 이게 여러분, 이게 불온서적이라니까요. 이걸 누가 가져가 가지고 이거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순간 골로새 교인들, 그 다음에 바울은 바로 끌려가서 사형입니다. 여러분, 사형.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관점에서, 즉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직 모든 신성이 육체 가운데 충만한 존재는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 즉 신적인 영역의 모든 것이 육체로 깃들어 있는 존재가 황제였거든요. 황제. 근데 그 신성의 충만이
황제가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골로새 교인들이 골로새서와 특별히 오늘 또 말씀 앞에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들었을 때 오는 충격도 충격이었겠지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걸 또 딱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처음에 마음에 딱 어떤 게 들어오고 계시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세상 초등학문에 비하면 예수님의 지식이 고상하지 하고 우월감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먼저 들어오죠. 이걸 읽는 사람, 이걸 듣는 사람, 이걸 쓴 사람 모두 이게 지금 잘못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대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뭐가 몰려온다고요?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도 오고요.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마음의 자세를 내려놓고 정말 낮고 낮은 마음으로 신앙의 자부심 어쩌면 약간 좀 내가 말씀 보는 예수 믿는 어떤 좀 약간 우쭐거리는 마음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가만히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읽고 또 듣는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걸 쓰고 이걸 읽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어떤 염려가 왔을까? 어떤 근심이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처음 대했을 때 첫 반응이 아멘! 요거 약간 좀 있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대하면요 어쩌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먼저 나를 발가벗깁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발가벗고 부끄러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 보혈로 덮어주시죠.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니까요. 무조건 가려주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그 숨겨둔 것들을 주님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 존재적인 절망감 앞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성도들은 말씀을 대할 때 사실은 두려움이 먼저 몰려왔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만물의 근본이시고 당신이 통치자시고 당신이 주권자시고 세상의 기본 원리로는 모자란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히 있는 그 구원의 비밀 때문에 내가 다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참 오늘날 어쩌면 21세기 기독교의 위상, 그죠? 위상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위상, 뭐 기독교의 권위 또는 좀 기독교의 탁월함 이런 걸 조금 내려놔 보십시오. 제가 왜 저 이런 표현 쓰면 또 집사람한테 혼날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걸러서 들어주세요. 저 기억에 잘 남으시라고. 종교 숙취. 너무 종교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숙취아시죠? 예. 너무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탁월함이나 뭐 대단함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탁월하시지 내가 탁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해되시죠? 우린 예수님이 탁월하신데 왜 내가 탁월한 줄로 착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숙취에서 좀 깨어나서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에서 10절을 연결해서 보면 세상 초등학문을 내가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9절과 10절까지 다 읽어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 두려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썼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읽었고 목숨을 걸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읽는 것은요, 독서가 아닙니다. 독서 아니에요. 독서 아닙니다. 예.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드리고 내 심령을 비추며 내 속에 숨은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 갈등,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다? 저는 사실 좀 한 적이, 예.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좀 두려울 때 없으셨어요? 저는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내가 찔릴까 봐. 분명히 말씀은 나의 그걸 지적하는데 나에게는 그걸 넘어서고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래서 안 읽는 게 아니라 그 읽을 때 자꾸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두렵고 있잖아요. 그 빛이 내 속에 비쳐서 막 그게 보일까 봐. 거울이잖아요. 제가 왜 그런 비유 드렸잖아요. 말씀에 거울 앞에 서가지고 어머 나 너무 예뻐 이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었는지 어쩌면 살짝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발견해야 빨리 뭘 하십니까? 세수도 하고 떼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마음이 늘 그랬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혹시 또 제가 이 말했다고 나 두려우니까 말씀 안 볼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두려움을 붙들고 또 딛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아니죠?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공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저 공연한 거 아닙니다. 아니 오늘 굉장히 탁월한 반주자가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멋지게 한번 오늘 내가 진짜 오늘 찬양이 뭔가 한번 딱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제가 힘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지금 공연자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십자가 붙든 치열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 내 심령을 쪼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이게 진짜 예배의 자리죠. 여러분, 물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치열하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선다고 해도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은 그 삶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바울의 삶을 따라가느니,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저는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은 냉혹한 현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어떤 불이익이 여러분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는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계시고 따뜻한 게 나오고 뭐 이런 안락함들, 여러분이 모든 뭐 프로그램이니 뭐니 여러분들 자녀의 주일학교니 아무것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말자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구호가 되면 안 된다고요. 구호가 되면. 여러분, 그렇다고 또 뭐 우리 모두 당장 지금 포기하고 뭐 이슬람의 선교지로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그리고 또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깨달아야 하고,
정말 목숨 걸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뼈저리게 깨닫고 잊지 말고 정말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본 원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기본 원리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세상이 말하는 기본 원리, 뭐죠? 지식,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신성, 신적인 능력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종교나 철학이나 심지어 무속적인 가치관으로 이해하고 오용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초등학문 수준으로 이해하고 취급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세상의 초등학문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 스스로 초등학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더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못 박히는 것, 내 자아가 못 박힌 십자가가 진짜 보배라는 것, 내가 따라갈 가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 그 주님으로 나의 보배를 삼고 내가 묵묵히 따라가겠다는 것, 그걸 마음에 또 붙드시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걸 또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 가사 잘 아시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여러분, 주님을 보배 삼고 정말 여러분 주님을 고등학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초등학문이 아니라 여러분, 내 스스로 복음을 제발 초등학문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 다시 한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이 무엇을 보배로 삼으시겠습니까? 주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아 영생 복이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도 권역 당했으니 나도 권역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죄수 진실하도 나 예수 나를 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던데. 내가
내가 당할 누구의 품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많은 위로가 주가 주신 기쁨을 기뻐할 건 무엇냐? 아멘.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못 박으시고 해결하시고 주님이 놀라운 그 비밀, 그 안에 녹아있는 그 놀라운 비밀, 구원의 비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진정한 그 참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세상 초등학문에, 아니 세상의 기본 원리에 취해 있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진정한 주님, 보배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그 못 박힘을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복음을 초등학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가 다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신 가운데 하나님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그 은혜가, 주여 그 사랑이, 주여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내 생명을 두드리며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나를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우월감에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 너무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상의 일반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너무 높아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실존을 바라보면 아버지 십자가에 엎드려 벌벌 떨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어 아버지, 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 좀 잘 되는 것이고 좀 잘 나가는 것으로 때로는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그 십자가의 기쁨,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붙을 것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 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 참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철학이라고, 헛된 속임수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놓고 이것저것 내가 약간은 내려가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잘 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넓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심지어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며 전한다는 것이 좀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으로 혹여나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참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참 얼마나 내가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 내 마음이 굳어져 어쩌면 나 스스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 스스로 초등학문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다시 예배 가운데 주의 십자가 복음을 또 붙듭니다. 하나님, 복음 외에 내가 십자가 앞에 주님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손잡아 주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한량없는 그 아름다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